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함께 생명의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네, 왠지 통상 인사였고 오늘은 더 중요하니까 옆에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고 그 부활이 지금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기뻐요. 예수님 부활이 기쁘면 한번 기쁜 표정을 한번 지어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뭐 웃기고 난 다음에 웃으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렵지만은 예수님 부활이 기뻐요.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이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려면 무엇에서부터 좀 이 시동이 또 걸려야 되느냐 하면 죽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면은 그 기쁨이 훨씬 증폭되는 거죠. 용수철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이제 잃었다가 뭐 죽을 병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잃었다가 치료를 통해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은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새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닌데 새삼 그 건강한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머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서울에 한강에는 다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근데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땅의 인생을 그만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는 그 한강을 찾아가요. 그 한강 다리에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사람이 너무 힘이 드니까 도움받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강에 있는 다리에 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난간을 붙들고 섰어요. 난간을 붙들고 섰어요. 근데 발이 조금 삐끗했어요. 발이 삐끗해서 미끄러졌어. 이렇게 거기 있어. 미끄러졌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죽을 뻔했네. 죽으러 간 사람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자칫 실수했을 때 그도 모르게 고백되어 나오는 말이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사실은 저 멀리 있어요. 저 멀리 있어서 뭐 죽음이 두렵다, 내일 아니거든요. 사실 내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내일임에도 피부로 그렇게 뭐 썩 와닿질 않으니까 두려움을 사실 못 느껴요. 왜? 내일 당연히 눈 뜰 줄 알고 살거든. 당연히 내일 눈 떠. 내일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일 눈 뜹니다. 그래서 뭐 피곤한 하루가 될지 뭐 즐거운 하루가 될지 어쨌든 눈을 뜨거든요. 그런데 진짜 인생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유수한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님이 정말 오래전에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뭘 부탁을 했느냐. 목사님, 저를 기도 좀 해주세요.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게 사람의 일로 되냐요? 안 되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제가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신이시잖아요. 인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고민과 고뇌와 떨림의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왜요? 세상 모든 죄인, 세상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탄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도 탄식인 거예요. 왜? 그 죄의 무게, 그 죄로 인한 그 고뇌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기도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하시느냐?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날 위해 깨어서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왜? 죽음은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값은 그 죄로 치루어지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의의 값이었다면 영생이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은 죄의 값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 두려우냐? 왜 두려우냐? 죄가 왜 두려워요? 죄의 죽음이 왜 두려워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또 지나고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또 죄 짓고 뭐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거예요. 왜? 죄로 죽는 걸 모르니까. 그 죄의 죽음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웬만한 사람들이 이것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죄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인데 그걸 몰라요.
죄인들은 감각이 없거든요. 놀이동산에 아이들이 갑니다. 그러면 눈이 돌아갈 만큼 희한한 게 너무 많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엄마 손이나 가족의 손을 놓친 아이는요, 죽을 만큼 웁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울어요. 왜? 손 놓치면 죽음이거든요. 그것이 단절인 거예요. 단절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단절이 곧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끊으십니까? 단절을 느끼신 거예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만 느껴요. 그 당시 예언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이거 몰랐어요. 단절되어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왜? 자기들은 하나도 안 아프니까. 단절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만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움을, 이 단절의 고통스러움을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버리시냐고. 어찌하여 이런 끊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고. 단절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왜 귀하냐? 이 죽음을 알아야 부활의 기쁨을 알 수 있는데 왜 이 단절에 십자가가 왜 등장하느냐? 이 십자가가 바로 이 단절을 잇는 거예요. 이 단절을 잇는 거예요. 인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큰 수술이에요. 끊어진 인대와 끊어진 인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거기를 다시 이어주거든요. 그 이어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끊어짐이 연결이 됨이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만 부활이 기쁨이다. 그것을 경험해서 부활의 기쁨이 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끊어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 살이를 잘하게 하려고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삶을 더 유익하고 더 부요하고 더 잘되게 하려고, 이 땅 세상 살이 잘되게 하려고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살이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부활인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 하늘 새 땅의 새 창조를 이루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 죽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어지는 것을 알아야,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땅의 괴로움을, 고통을, 시련을 이겨내며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은 부활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왜? 인생은 여전히 힘들거든요. 그 힘듦을 잇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소망. 그래서 우리 내면적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삶으로는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영생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끝나도 우린 좋아요. 그걸 종말이라고 하죠.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 57년의 세월에 윤대용 목사님이 늘 기도하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천국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만큼 강력한 신학과 강력한 복음과 강력한 메시지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꾸 이 땅에서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죽어야 죄예요.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에서 부활이라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오늘 죽고 천국 가면요, 다음 주에 시험이 없어요. 중간고사가 없다니까, 지필고사가 없다니까. 내일 눈 뜨면은, 내일 눈 떠 천국이면요, 기름 냄새 안 맡아도 된다니까요. 사람들하고 실행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막 심각하게 전할 일이 아니라 이거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생명을 한치도 우리가 연장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죽어도 사니까 우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을 보는 거예요. 영원을 보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부활에 이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만 이 고백에 아멘을 하는 것이죠. 부활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전에는 부활이 없는 삶, 세상의 삶, 부활이 없는 삶, 육신의 삶, 세상 삶에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축복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세상 삶을 살고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 진짜 부활의 삶이 없는 사람은, 아니, 지금 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세상 뭘 돌아볼 게 있어. 지금 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아니, 뭔 신을 사랑할 여유가 어디 있어. 신을 사랑할 여유가. 주일날 문 닫으면 지금 그 손해가 얼만데 지금 무슨 신을 사랑하고. 내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이웃을 돌보고. 아니, 죽여도 시원찮은 그 원수를 이거 정말로 니나 해. 이게 부활의 삶이 아닌 거죠. 여전히 세상 삶과 육신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삶 살으라고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 사랑이 가장 강력한 축복이라고 믿는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꾸 이 세상의 삶의 윤택함을 바라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유, 부활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쉬운 줄 압니까? 예? 부활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 성경은 이제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성경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니, 세상 삶 조금 살라 그러면은 뭐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혹여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정말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부활의 삶이란 걸 사는데, 힘겹게 사는데, 아니, 안 믿을 때보다 더 못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의 삶은요, 이 세상의 윤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했다고 해서 전부 이 땅것만 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하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면서 자꾸 이 세상에 치이는 자꾸 삶을 사니까 힘겨운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 부활의 삶을.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다. 왜? 부활의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고백하셨고 그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여전히 좋다고, 세상 삶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생 못 줍니다. 결단코 영생은 세상 삶에서 없습니다. 그 영생을 끊어진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영생을 잊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내게 영생 주려고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영생 주어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세상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는 여전히 그것이 좋은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러워할 것도 없고 관심 둘 일도 없습니다. 거기엔 영생이 없거든요. 영생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지. 예수님 없는 세상 삶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있는 영생과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참 영생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잇는 것이지 세상 삶의 윤택과 부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영생을 이루실 부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이었던 부활을 맛보며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로 살아 이 진리의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윤택함을 누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